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함께 시편 23편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와 관련된 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있고 여호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또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고 합니다. 11절은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과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거처로 지하세계를 뜻하며 유명은 파멸과 황폐의 장소로 죽은 자들의 영역을 뜻합니다. 즉 음부와 유명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가장 어둡고 낮은 지혜세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눈은 사람의 마음에도 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들은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또 악인들의 길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길은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악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거짓과 가격한 말을 하고 또 악을 도모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의를 따라가는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진실을 말하고 지혜자와 동행하며 선을 도모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많은 재물로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과 부가 안정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물 대신에 하나님 경외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며
무엇이 더 좋은지 각자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또 선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 세상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역인 지하 세계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고 그의 앉고 일어섬과 그의 생각까지 밝히 아시며 그의 삶의 방식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도 아시고 말하는 내용과 마음까지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또 다윗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간은 인간을 피해 도망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갈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기에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하나님은 스올보다 깊으시기에 악인이 되어 스올에 내려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해가 뜨는 동쪽 끝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인도하고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 장군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덮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는 다윗을 보셨고 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운 다윗의 생각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자도 또 온갖 인생의 역경을 겪은 다윗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와 성회를 지켰고 흠없고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아주 거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려고만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여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율법에 따라 거창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율법의 정신은 버린 채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악행과 불경건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의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포함한 예배, 곧 삶의 제사를 뜻합니다. 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일상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경건한 예배이며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의를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눈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눈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의 삶이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하며 악인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